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좋은 주말이 되었는데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으로 잘 쉬게 되는 좋은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제 옛 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조상들이 마음에 깨달은 바를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오늘은 욥기 8장의 말씀을 갖고 고난이 만든 여백이 길이 되다. 고난이 만든 여백이 길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이 끝나고 이제 빌닷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빌닷 역시 욥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을 인과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모두가 원인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고 말을 하지요. 제일 처음 이야기한 엘리바스가 자신의 또 나이와 또 연륜을 가지고 욥을 충고했다면 이제 빌닷은 옛 시대의 사람들 또 조상들을 빌어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문가들의 또 의견을 갖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닷의 말에 의하면 고작 어제를 지나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살다 내일로 끝나게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욥의 인생입니다. 마치 오후 햇살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바로 욥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전 세대의 선인들과 조상들의 그 조언은 수많은 세월 속에서 풍파를 견디고 또한 많은 검증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마치 서점의 스테디셀러처럼 또한 수십 년, 수백 년 세월의 검증을 거쳐서 살아남은 고전 문학처럼 그렇게 선조들의 조언들이, 지혜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고집 부리지 말고 옛 시대의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그들에게 묻고 그들의 지혜를 터득하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의 이 고통의 순간이 나중에 창대함을 여는 미약한 시작이 될 것이니 옛 선조로부터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기 9장으로 가보면 9장부터 시작되는 욥의 답변에서 욥은 빌닷의 이야기에 반박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선조들의 이야기 또 조상들의 이야기에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반박을 하지요. 욥의 친구인 빌닷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검증된 원칙과 또 확인된 원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과 원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인간사를 이끌어 가신다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현재의 삶이 그 원칙과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 원칙을 따라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복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묵상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시고 계세요. 욥은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빌닷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빌닷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인간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검증된 선조들의 원칙과 그 지혜의 원리에서 벗어나서는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여긴 것이 바로 빌닷의 실수입니다. 빌닷은 오랜 인간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거쳐서 살아남은 인간의 그 지혜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조상들의 원칙, 선조들이 말하는 삶의 원리를 넘어서는 지점에까지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 것이에요.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원칙과 생각들을 지금까지의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어떻게든 판단하여서 삶을 확실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저지른 실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지요. 그 책의 첫 문장은 삶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특별히 욥기를 읽으면 더더욱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지요. 삶이 더더욱 어려운 이유는 이전까지의 경험과 또한 노하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를 그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하게 일했는데 난데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또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전까지의 지혜와 이전까지의 어떤 지식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란 인간이 알고 있는 지혜 그 너머서의 일들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수천 년 세월의 검증을 거친 조언과 잠언들로도 결코 영원 전과 영원 후까지 덮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욥기가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 그것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 그 원인을 고침으로 고난을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난이 내겐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삶을 빼곡히 써내려가도 반드시 여백은 있고 빈틈은 생기는 법이지요. 그래서 삶은 마치 시와 같은 거예요. 마치 그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에는 여백이 많지요. 그런데 그 여백과 또 그 여운이 사실은 시가 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만나면 해석되지 않는 여백과 여운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여백을 통하여서 그 빈 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시가 되고 또한 노래가 되는 것이지요. 지난날의 노하우와 경험으로도 해석되지 않는 그 여백이 실은 우리를 빠뜨리는 깊은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원칙을 그 고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용어 중에 좀 서로 상반되는 두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바꾸자면 드러내시는 하나님 또한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데우스 레벨라투스, 데우스 아브스콘디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드러나신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고작해야 몇백 년도 안 되는 인생의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 그 이전의 그 어떤 원칙과 그 어떤 지혜로도 설명하지 못했던 더 깊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내미시며 당신의 손을 내미시며 잡으라고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주님을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 가운데 여백을 통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욥과 같이 우리 모두 한 번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그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삶의 여백이 되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더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일들 가운데 빈틈처럼 보이고 해석되지 않는 여백처럼 보이는 그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또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빼곡히 채워진 원칙과 원리가 아닌 여백과 틈이 있는 시처럼 우리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 또한 시련 가운데서도 빚어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통해 내게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수많은 상황들과 또 사태들과 형편들 속을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